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 말씀 의지해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5편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5편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시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라들에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계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을 기록한 시편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돌아보게 하고 기도의 언어를 더욱더 올바르게 교정해주며 깊고 풍성하게 이끌어주기에 참으로 매력있고 귀한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더욱더 기도답게 더욱더 깊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에 이어 우리는 시편 35편을 묵상하게 됩니다. 시편 35편을 쭉 읽어봤을 때 오랜 다윗으로 알려진 이 시편 35편을 기록한 성도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느꼈던 감정만큼은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당황과 억울함과 분노입니다. 어제 읽었던 35편 12절부터 16절에 이르기까지 길게 기록된 그 기도에서 성도가 느낀 억울함과 분노가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원수가 된 자들, 자신의 생명을 찾으며 상하게 하려는 자들에게 선의로 대하였습니다. 그들이 병들었을 때 금식하며 그들이 낫기를 기도했고 그들을 친구와 형제처럼 대했으며 그들에게 슬픈 일이 생겼을 때에 함께 슬퍼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웃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호의와 사랑을 계속해서 받았음에도 그들은 다윗에게 악으로 갚아 주었습니다. 다윗이 넘어져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에 다윗이 그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찾아와 위로해 주기는커녕 기뻐했고 다윗 몰래 서로 모여서 다윗을 해코지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윗을 조롱하고 다윗을 향해 이를 갈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과 친구처럼 믿고 대했던 사람들에게 전에 예측하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배신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끔찍한 일을 당한 다윗은 당연하게도 당황스러움과 크고 깊은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참으로 슬프게도 선을 행했지만 악으로 돌려받는 경험, 배신당하는 경험과 그로 인해 몰려오는 부정적인 감정은
다윗만 경험했던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도 수많은 인물들이, 역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한 번쯤은 경험한 일이며 느꼈던 감정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죄성, 즉 자기중심성과 이기심이라는 완악함과 연약함으로 인한 한계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이렇게 배신이 익숙한 현실을 살고 있기에 우린 상대방의 배신에 대한 나의 반응, 지극히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도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복수 말이죠. 내 호의를 거절하고 내 눈에 눈물을 냈으면 상대방의 눈에는 피눈물을 흘려야 마땅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처럼 받은 만큼은 그대로 갚아줘야 앞으로는 아무도 나를 호락호락하게 보거나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겁니다. 복수의 필요성과 통쾌함을 다룬 영화나 드라마, 문학 등 수많은 작품들을 금방 떠올릴 수 있듯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복수하는 것은 익숙하고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러니 지금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고 있는 다윗이 그 배은망덕한 원수들에게 복수를 다짐하고 그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힘과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만한 기도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제가 복수해야만 하겠습니다. 복수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라는 내용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대신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보시고 악인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이 모든 상황의 판단과 처리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다윗은 또다시 자신을 향한 원수들의 부당한 공격들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말아주시기를,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바르게 판결 내리셔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간구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이 원어를 조금 더 직역한 새한글 성경은 이 부분을 깨어 일어나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주님, 나를 위해 다투어 주십시오. 주님의 올바름에 따라 나를 판가름해 주십시오.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들이 나를 두고 즐거워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번역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올바른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재판관이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휘둘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의인과 악인을 올바르게 구별하시며 악인은 방치하지 않고 심판하셔서 완전히 없애시고 의인은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며 높여주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신뢰하며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역사하시기를,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신실하게 행동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어떻든지 간에 자신의 편만 들어달라고 무작정 기도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의 정의대로 판단하고 어그러진 모든 것을 올바르게 되돌리기 위해 행동해 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의 행실이 책망받거나 부끄럼 당할 것이 없음을 아뢰며 자신의 그 떳떳함을 호소하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윗 또한 자신의 죄성과 자기 중심성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연약한 인간임을 알고 있기에, 또 복수는 당장은 기분이 후련하고 모든 게 다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또 다른 복수와 또 다른 원망과 또 다른 어려움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기에 다윗은 그저 모든 판결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대로 모든 것 바로잡아 주신다면 충분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모든 판결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 다윗의 고백과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는 나 자신이 심판자의 자리에 앉을 때가 자주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보기에 저 사람 잘못하고 있습니다. 제 호의를 짓밟고 무시하고 배신한 저 사람은 분명 죄인이며 원수입니다. 그러니 저 원수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도록,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철저히 짓밟아 주시고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그저 심판의 도구, 내가 기준 삼고 내가 결론 내린 정의의 집행자로만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고 이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신다면 이렇게 저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셔서 저 대신 복수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제 분노가 사그라듭니다라며 하나님께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에 동의하시길 강요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조정하려 들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억울할 때조차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신뢰하며 모든 과정과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더욱 깊은 믿음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시길,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바로잡아 주시길 소망하며 간구하는 것이 더욱 온전한 믿음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구의 모든 제목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이 시간, 우리가 힘들고 억울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왔다는 그 사실만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내용까지도, 그 기도의 한 구절 한 구절까지도 모든 상황을 나의 판단이 아니라 가장 공의로우시며 신실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린다는 기도, 내가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모든 상황 흘러가길 원한다는 고백이 올려드리는 더욱더 성숙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과 신실하심을 신뢰하기에 자신의 억울함과 원수의 심판까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 다윗은 기쁨과 소망 중에 27절과 28절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27절과 2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롭게 살고 있지만 그로 인해 억울함과 어려움에 빠진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그 힘과 구원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신실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롭게 살며 주님을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평화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도 구원해 줄 것을 기대하며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따르는 의로운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그래서 의로운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을 증거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다윗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여겨질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 신실하심이 증거되는 기도 드릴 수 있는, 또 이를 믿으면서 오늘도 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